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변호한 일을 뉘우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사랑의 지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다라는 교계의 격언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가 임하면 그 증거로서 눈물이 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보통 성도가 소위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흘리는 눈물인데 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처절한 마음을 아뢰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나의 기도죠.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꺽꺽거리며 기도합니다.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고통이 너무 커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로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입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또는 은사를 받아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라는 감격에서 나오는 눈물이지요. 이는 첫 번째보다 흔하지 않은데 성도가 이런 눈물을 경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소위 죄인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대표적인 사례가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심지어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서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또 죄송스러워서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성경은 단 두 글자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그 배우는 평생 운 것보다 더 많이 울어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 75절에서 심히 통곡하였다는 표현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우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도 이렇게 은혜 앞에 선 성도가 흘리는 눈물이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틀렸다, 그런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잘못을 알았다고 한들 눈물까지 흘리면서 반성하는 일은 참으로 드물죠. 그래서 이런 죄인의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저와 같은 목회자 또는 설교자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 회중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 즉 내 비참한 상황 때문에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는 사실 하기 쉽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에 호소하면 되죠. 두 번째 눈물인 은혜에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도 하기에 따라선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목회자가 인위적으로 성도의 눈물, 감정을 조종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취지에 맞는 설교를 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 어려울 리가 없죠. 인간의 보편적 고통에 호소하여 주님께 도와달라는 간구의 말씀을 전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죄를 깨닫게 하는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 자신부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뉘우치게 할 만큼 제가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지적하냐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아마도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혹은 설교자가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 자동으로 마음이 다치면서 속으로 또 자동으로 생각이 들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교인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집회나 기도원 등에 가면 이런 죄의 회개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앞에 앉아있는 성도와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실상을 모르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해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그리고 또 보편적인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교인과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관계는 다릅니다. 더구나 500명 이하의 교회라면 이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매우 내밀하죠. 그들의 상황을 모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언급하는 것이 참 난감합니다. 상대가 내 의도를 곡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특히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상대가 제멋대로 오해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소위 목사가 지금 저 설교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샌가 교회의 주일 강단에서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목사에게도 부담스럽고 성도에게도 듣기 싫은 설교 주제를 굳이 용기 내어 선택할 설교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나마 그런 주제를 택해도 그냥 누가 듣기에도 무난하게 뭉뚱그려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문제와 죄 또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로 인해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 따위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눈물의 편지는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것을 쓰는 바울도 눈물을 삼키며 썼고 그것을 읽는 교인들도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강한 체벌과도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그렇게 때리는 것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맞더라도 꼭 상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며 동시에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린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설령 몸에는 흉터가 남더라도 마음에는 상처가 남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변화와 구원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강하게 혼낼 수 있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한 그의 마음을 알기에 눈물로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강한 질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모습이 잘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과 부유한 청년 사이의 대화입니다.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하길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그러면 된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죠. 그 직설적인 말씀이 청년의 감춰진 양심을 꿰뚫었기에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죠. 사랑이 없는 채찍질은 그냥 채찍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채찍질은 그의 영혼조차 살립니다. 어째서 교인들이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나중에 원수까지 되는 것일까요? 그가 하는 말 자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의 말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죠. 사랑은 없고 지적질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의 단점을 잘 봅니다. 다른 이가 못하는 것을 파악을 잘 합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을 잘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단점을 발견하고 지적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지적해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야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타락할 지경에 처해 있다면 최소한 그를 위해 작정 기도라도 한 뒤에 그런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입에서 심심하면 혀를 끌끌 차는 그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저거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저거 고치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금식이라도 해봤습니까? 아니면 그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해봤습니까? 사실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해가며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굳이 증명하고 싶은 못된 마음에서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의 죄와 잘못, 허물이 잘 보입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일 때 먼저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죄와 허물을 지적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감만 생길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미움과 증오, 사랑 없음과 무관심 위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먼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부터 채워갑시다.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영혼의 항아리 안에 가득 채워놓을 때 우리는 설령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의 눈물을 쏙 빼놓을 만큼 강한 질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얕은 지식이나 경험 따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의 진심이 통하여 고린도의 성도들은 회개하였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통했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을 담은 사랑도 없이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재단질하며 충고를 일삼곤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망한 입술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구무원할지라도 사랑을 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듬뿍 내려 주옵소서. 안타까운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진심을 담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된 입술의 사용으로 누군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잠궈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몸이 무겁고 힘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월요일의 무거움과 피곤함을 떨쳐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선물처럼 주신 이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고3 수험 청년, 여러 많은 우리의 자녀들 학업에 열중하고 있고 또 많이 지쳐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새 학년 새 학기를 잘 맞이하고 그 새 학년 새 학기 새 학교에서 좋은 만남과 좋은 선생님과 그리고 또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애클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들의 자녀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